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하던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모태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여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반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갈급하며 사모하며 전하며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육신의 정신의 영적인 질고들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순종할 때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체험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우의적 나는 자의적 다툼이 있고 세상적인 명예를 얻고자 애쓰며 힘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자라며 동고동락했던 야고보와 요한까지, 심지어는 어머니께 지원 요청을 해서 예수에게 강압을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겠는가? 이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 아니라 나 또한 그러하지 않는가? 그리고 현재 정치인들 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는가? 제가 있는 NGO 단체에도 보니까 NGO 단체로서의 근본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또 종교적인 냄새가 나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조금 모이고 되는 듯 하면은 정치적으로 끌어가려고 해서 이사장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 알량 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쪽쪽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심란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주님이 보실 때 속 터질 일이 너무 많지 않은가. 여기 이쪽에서 저희 사택으로 가고자 하면 집 다 가서 유턴을 해야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앞에 차가 없으면은 직진 신호 중인데도 차가 안 오면은 뻗어시 유턴하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앞에 차가 한 대 딱 있으면은 거의 한 80%가 쫙 씁니다. 왜? 앞에도 앞차에도 블랙박스가 있고 앞차의 뒤에도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심주에 걸려서 유턴하는 차들을 저도 지난 주간에 그걸 하나 당했어요. 오산에 다 가서 우리 총회장님네 교회 다 가서 IC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잘 치다가 한 10m 전방에서 직진해서 더 밑으로 내려갈 뻔했어. 그래서 급작스럽게 4차선에서 IC로 나와야 되는데 3차로에서 IC에서 나왔어요. 근데 4차로에서 나오려고 뒤에 따라오던 차가 제 차의 옆구리를 블랙박스로 찍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네. 그게 빵 그랬거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딘가 그랬더니 거기뿐이 없어. 그래서 3만 원짜리 딱지를 끊었어. 끊으면 안 돼. 7월 30일 날 넘어서 가면 3만 5천 원 올라가. 근데 저희 집 있는 데서도 마찬가지 많이 불법 유턴을 해요. 근데 앞차가 딱 서 있으면은 거의 80%가 유턴을 못 해요. 서요. 쫙 서요. 차선을 넘기더라 서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야,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의 그 관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느냐, 시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시를 이끌어가느냐, 구청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구청을 리더해 가느냐, 기업의 총수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가느냐,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인 또 목양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서 에이 차 안 오네, 아유 언제 기다려, 그러고 유턴해 가버리면 너도 나도 막 두세 대 막 유턴해 가. 그러다가 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 리더하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양육하면서 훈련하면서 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아마 불법 유통하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 근데 자꾸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불법 유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불법 유통을 해서 쉽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쉽게 벌고자 하는, 요 옆에도 로또 매장이 있지만 사람들이 항상 우글거려. 뭐 자기 돈 가지고 복권 사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차라리 그럴 마음 있으면 땀을 좀 흘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건강에도 좋고 정신세계도 좋아지고 그럴 것이다. 전에 한번 마사회 얘기를 했죠. 마사회 가보면요, 원래는 술 먹은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경비들이 서 있어요. 근데 술 먹고 들어가요. 요즘 여성들도 많아졌어요. 왜? 거기서 남자들 꼬시려고. 근데 꼬실 사람을 꼬셔야지. 일용기계 택시기사에 거기 가서요, 천에 하나 딸까 말까 해. 그런데도 쉽게 돈 벌겠다는 거. 차라리 거기 가서 5만원, 6만원, 때로는 3, 40만원씩 잃어버릴 것, 집에 고기나 과일 사가지고 가면 식구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관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청천중앙교회 담임이 되고 내가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내가 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고 총리인지 왜가 붙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거머리처럼 백성들의 피만 쫙쫙 빨아먹는 거머리 인간, 거머리 정치인이 될 것인가. 나에게 있는 것까지 다 내어주고 퍼주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교회 담임, 구청장, 시장, 대통령,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청천중앙교회로 세워주신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충성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줬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줬고 시장으로 뽑아줬고 구청장으로 뽑아줬는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무엇이 되고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되고자 하면은 욕심이 생겨요.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님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보고 멍청이로 살아가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멍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느끼면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를 바라보고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바디메오. 기회를, 많은, 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온다. 그 3번 가운데 한 번은 잡아야 돼. 그래서 잘 되고 성장하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 기회 중에 3번 중에 한 번은 잡은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리고를 성을 지나가실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간혹 시장통에 보면은 하반신이 없이 종약을 싣고 노래나 찬송가를 틀어놓고 구걸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선교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 선교기관에서 아침에 일찍이 차로 태워다가 시장 입구에 내려놓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엉덩이에 타이어를 달고 다니죠. 반대 쪽에서 붙이고 다니죠. 때로는 전철을 타고 다니면은 맹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찬송을 틀어놓고 다니는 경우를 봅니다. 제가 26살 때인가 그 전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찬송을 들으면 얼마나 또 그 슬프게 들려요. 은혜롭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있으면 동전이고 지폐고 꺼내서 바구니에 담아뜨렸어. 근데 한 번은 오류동쯤에 지나가는데 막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리고 어지럽고 멀미 증세를 전철을 타고 갑니다. 멀미인지 배가 아픈 건지 모르게 급하게 전철에서 내렸어. 그래서 후미진 데를 찾아가야 되잖아. 어쩔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가는데 오르동역 옛날 그 계단 올라가는데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거기서 맹인 행세를 했던 그 맹인이 지폐를 세고 있는 거예요. 안경을 이렇게 내리고 눈을 뜨고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배신감에 한참 몇 년을 그 구걸하는 사람들은 안 도와줬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유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너나 똑같은 인간 아니냐, 저렇게 먹고 살라고. 근데 나중에 정보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 할당량 금액을 못 채워가면은 밥도 안 주고 뚜대로 팬다는 거예요. 참, 세상 힘들죠. 쉽게 살아가는 분야, 쉽게 살아가는 곳이 없어요. 여기도 암적 요소들이 암덩어리가 있고 요쪽에도 암덩어리가 있고 요쪽에도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 앞이 안 보이는, 진짜로 안 보이는 이 바디메오는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몸에 80%를 눈으로 우리는 습득을 합니다. 시청각 교육. 제가 시청각 강사였죠.
그냥 소리로 듣고 어떤 강의를 들으면은 일주일 후에 14% 정도뿐이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근데 뭔가 시청각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64%가 넘게 64.7%가 일주일 후에도 기억이 나요. 그만큼 우리의 시간이 중요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볼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고 보아야 할 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별을 해요? 가짜가요. 여러분들 그 쇼윈도나 어디 지하철역이나 어디 가보세요. 화초돌도요. 가짜가 진짜 같아요. 진짜는 좀 초라하게 보여요. 가짜들이 더 화려해 보이고요. 제가 개척한 있던 교회가 강단 꽃꽂이를 조화로 했잖아요. 나는 그건 좋지 않아요. 근데 조화로 렌탈로 했어요. 매주 토요일 날 오후에 그냥 조화 그 꽃에다가 막 1000가지만 잔뜩 뿌려가지고 이렇게 토요일 날 막 교환을 해줘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계단 코너코너마다 조화들을 쌓아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옳지 않아요. 차라리 좀 부족해도 생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강단이 옳지 않아요. 그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퉁망스럽게 이 사람아 그것도 몰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오셨어. 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고? 나 좀 그분한테 데려다 줘요. 아이 귀찮이. 그러자 보면서 퉁망스럽게 귀찮아요. 이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처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올바로 그는 내가 예전부터 들어오던 옛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던 그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그분이 오셨단 말인가. 이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찬송을 들을 때나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이 바디메오에게 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10장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쳐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볼 수 없었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호 형제를 잘 알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김우린의 1호 삼촌 생각 안 나죠? 이 친구는 6살 때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간석동 내려가는데 거기 메인학교에 다닐 때 소록도 봉사단에서 저를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하명수 집사님 기억하고 이학자 권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친구는 어떤 음악이든지 한 번 들으면 연주를 합니다. 한 번 들으면 연주해요. 청각이 무척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자 놓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매달립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 번 가면 오지 않는다는 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아주 일사천리로 지나갑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가 나의 심령을 두드릴 때에, 내 청각을 두드릴 때에, 내 시각을 두드릴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구한 바디메오. 오늘 본문 4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시끄럽다고 꾸짖어댑니다. 미를 저리가 냄새나.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래도 이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48절 하반절 말씀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장애물이 생깁니다.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꼭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내 발목을 붙잡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장애물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암벽이 나를 가로막고 그의 문제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간청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는 너무 기뻐서 걸치고 있던 누더기 옷을 잡고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그냥 누더기 옷이 걸쳐져 있었는지 어쨌는지 신경도 안 쓰고 예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로 몸을 질질 끌고 불났게 달려가 다가가는 거죠. 허우적거리면서. 그에게 겉옷은 어떤 옷일까요? 추위를 밤에 춥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2만 명의 가랑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밤에 보온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이불과 같은 겉옷입니다. 그에게는 생명과 같은 겉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것은 과거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고정관념, 습관, 버릇 다 내려놔요. 그리고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겉옷을 벗어두고 달려온 바디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5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은 그를 향하여 내가 너의 아픔과 지난날의 너의 고통과 가난과 배고픔과 그런 것들을 다 느끼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네! 저는 10억을 주십시오. 네! 저는 대물 같은 집을 주십시오. 네! 저에게 대통령의 자리를 주십시오. 시장의 자리를 주십시오.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려보고 체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적인 부, 명예, 환경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근본적인 그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배고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그것을 예수에게 요청합니다. 5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하면 그 문제 때문에 붙들고 발 동동 걸며 뛰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근데요, 그가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바디메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데, 아니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구원이라니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엄지척 믿음이 있어요. 그는 바로 말씀하시죠. 바로 길가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야호! 내가 이제 눈을 떴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제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바로 길가에서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물욕과 세상적인 환경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그것이 믿음인 거야. 오늘 이 낮 예배 마치고 저는 대부도로 갑니다만, 이 선교사는 오늘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 이 선교사는 우즈베키스탄 선교사인데, 그 선교 기관에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오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24년여 동안 많은 전도사들,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오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5일 전에 들어와가지고 목사고시 보고, 그리고 오늘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를 알고 살아가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환경을 쫓고 문화를 쫓으면 그거에 노예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면요, 예수를 바라보고 따르면요,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권면을 할 건데, 나보다 나이는 더 먹으신 분이지만 선배니까 권면을 해요. 그동안에 많은 선배들, 많은 후배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택배하고 택시기사하고 직장 다니고, 아니,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극동방송 들어보면요,
피눈물 나는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요? 빽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상황과 환경의 지배에 무릎 꿇지 않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상 물질 앞에, 명예 앞에, 환경 앞에, 문화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아픔이,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숨쉬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바디메오처럼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강물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와 주변에 흘러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나와 호흡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의 사역과 나눔과 기쁨 435 지회의 사역,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의 주체의 사역과 치매 예방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